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확신하며 대답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잠시 찬물을 좀 끼얹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예수님은 믿겠는데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막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성경의 증언 역시도 우리를 가끔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서로 성경이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에는 아멘,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라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미 이루신 구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언젠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하신, 이미 이루신 구원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왕좌왕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좌우로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부터, 유월절부터 제7일 동안, 이 7일 동안 계속되는,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 하루고요. 무교절은 그 유월절 첫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우리 달력으로 3, 4월경에 이 유월절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있는 달이 그 해의 첫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력이 다르죠. 우리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태양력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달을 세지만, 이 유대인들은 3, 4월경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유대인들의 첫 절기를, 그 해의 첫 절기를, 첫 달을 유월절이 있는 달로 정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넘으사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라 하시는 그 의미에서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대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념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한 번씩 주님이 이러셨지, 날 위해 고난당하셨지, 고통당하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서 그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이것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날마다 되새겨져야 하는 이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서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동그라미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어린 양과 우슬초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에 있어서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아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일까요? 우슬초 묶음, 이 우슬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우슬초로 묶어서 이것을 마치 붓처럼 사용하여서 그릇에 담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꽃도 피기도 하고요, 보라색 꽃도 피기도 하고 하얀색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라는 것이 사실 중국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우슬초라고 번역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나 이 북아시아에 사는 그런 생물은 아닙니다. 에조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조브라는 이 식물이 그 당시에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무나도 흔하게 깔려 있는 식물 중에 한 식물이었어요. 하찮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쑥 같은 걸까요? 그냥 보시면은 아주 그냥 대로변에 인도에도 막 쑥이 날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쑥을 뜯고 계시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쑥과 같은 것이 이 에조브라는 이 우슬초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에조브를 뜯어서 어린 양을 찍어서 발라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만 나는 나드, 우리 그 향유 옥합의 그 원재료가 바로 나드인데 이 히말라야 고산지에서만 나는 이 나드를 꺾어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르라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흔하게 깔려있는 하찮은 이 우슬초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너무 항상 계셔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이 우슬초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식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백향목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나무, 식물로 알려진 것입니다. 위엄과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근사하죠. 백향목,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슬초는 어디에 납니까? 여기 보면은 담에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에 나는 우슬초. 그러니까 그냥 돌담에도 나고요, 길가에도 나는 잡초와 같은 것이 우슬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흔하디 흔하여서 하찮게 여기는 그 식물. 여러분,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것이 겸손과 비천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죠.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슬초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흔하디 흔한 우슬초,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고귀한 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절의 준비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었죠. 6월절 어린 양이 한 가정당 양 한 마리씩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 제사를 보시면 번제나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릴 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좀 다릅니다. 아주 부자는 황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같은 이 새를 드렸죠.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은 집안이 너무 힘들게 될 테니까 너는 새를 드려라. 너는 이 정도 드릴 수 있으니까 소를 드려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는 좀 다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등이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어린 양을 그 집안에 한 마리씩 잡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어린 양은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누구에게 더 귀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부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흔하디 흔한 우슬초와 같이 그냥 여러 수 없이 많은 양떼들 가운데 한 마리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흠없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교회에서 한 번쯤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저희 첫째 아이 온유의 어떻게 보면 애착 인형입니다. 이 가까이 보면 이 털이 다 이제 막 뭉그러지고 약간 좀 솜이 좀 이상해졌어요. 뭉개지고, 지금 옆에 보시면 약간 기우뚱하게 서 있죠. 너무 막 물고 뜯고 막 빨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어다니지 못합니다. 원래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됐는데요. 너무 이 아이를 예뻐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 악보를 그리고 하는데도 이 보면 루루야 귀여운 루루 하면서 이 그림도 보시면 루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지난 이야기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데 다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루루예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루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하찮은 동물 모양의 인형인데도 여기에 사랑을 쏟고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만약에 어린 양이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정말로 먹이고 입혀주는 아이였다면, 이 어린 양이었다면 이 생명체에 우리가 사랑을 쏟고 정을 쏟는 만큼 정이 들겠죠. 1년 동안 흠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을까?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이 어린 양의 눈망울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는 나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정을 쏟고 정을 계속해서 주는 만큼 어린 양의 생명은 고귀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지를,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가난한 자의 그 제사가 가장 귀한 어린 양 유월절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로서 이 어린 양을 고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를 보살피듯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매일의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전날에 엄청난 작전이 펼쳐집니다. 누룩을 탐색하는 탐색 작전인데요, 유월절 전날 촛불 밝힌 등잔이나 양초를 사용해서 어두운 구석, 집안 구석구석을 다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빵 쪼가리 하나라도 있을까,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거 이스트잖아요, 효모죠. 이것을 어떻게라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곰팡이 하나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누룩은 곰팡이 또는 이 효모, 이스트, 균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로운 균이든 해로운 균이든 모든 것을 잡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곰팡이, 빵 쪼가리 등등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출동시킵니다. 자, 출동하면 아이들이 다 찾아봅니다. 곰팡이가 없는지, 빵 쪼가리가 없는지 다 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쫙 둘러보고요.
이제 어른들이 하나하나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발견하면 작은 나무 숟가락과 흰천에 모아다가 이튿날 아침 6월절 아침에 한 마을 공간에다가 놓고 다 소각을 해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욕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욕조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들어갔다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거듭났다, 내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무교절부터 무교절 이 6월절의 행사들, 이 무교병을 찾는 것, 무교를 찾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빵 조각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집 안에 과연 죄가 있는가를 날마다 둘러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이었네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슬초의 양의 피를 적셔서 문에다 뿌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피와 우슬초를 가지고 뿌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제사장이 먼저 그 몸을 샅샅이 뒤집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병이 없는가, 균이 없는가 보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 환자는 정결한 새 피를 담아서 이 우슬초로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정하다 7번을 외치는 것이 이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러한 이 레위기 규례와 이 출애굽기 규례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정결 예식을 보면 부정함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조금이라도 부정할까 봐 어떻게든 자신을 주의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죠. 왜 그랬을까요? 시체인 줄 알고. 왜냐하면 시체를 만졌다 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만 칭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제사법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가 깨끗한가, 내가 정결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부정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라 하신 것도 이런 의미고, 또한 우리 역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거룩합니까? 아니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 할 만큼 더럽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약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항상 씻겨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겨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죄가 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보고 이것이 한 점이라도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러운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에 똥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왜 안 마십니까? 한 방울인데요. 수많은 깨끗한 물에 딱 한 방울 들어갔는데 왜 안 마십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샅샅이 돌아보고 죄 한 점이라도 있는가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회개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아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무교절은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는가? 이 39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무교병은 무엇을 넣지 않는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여서 누룩을 넣고 이것이 발효가 돼서 부풀었을 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의 누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찮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무슨 떡처럼 되어 있는데 하루만 지나도 이것이 돌같이 굳어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교병의 특징이 무엇이냐? 급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히 떠나야 하다 보니까 누룩 넣고 이것을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반죽해서 바로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서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집 밖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냥 넘어졌는데 왜 죽었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가 살이 쪘어요. 비대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훔칩니다. 그 가운데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는 좋지 않으니 생것을 가져와라. 내가 구워 먹길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구워 먹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엘리 제사장 역시 왜 살이 쪘겠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급히 떠날 수 있습니까? 너무 비대해져서, 영적으로 너무 비대해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주님 잠시만요, 주님 잠시만요, 주님 부르실 때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일어나려면 하루 이틀 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몸이 되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깃가마보다, 애굽의 고깃가마보다 광야의 만나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맛이 있습니까? 만나는 흔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교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무교병을 찢으시면서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탐하기보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조금 절수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한번 눈여겨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혹시 다 못 찾으셨나요?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시는 날 우리가 이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주님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서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경계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못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기를 탐하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어나지도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은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미련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될까?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급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영적인 무교병을 먹고 있는가? 세상의 고기를 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